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이것을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난산 집중훈련 이 가운데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그 두 번째, 우리 평생에 누릴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답인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어제의 시작은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요, 오늘은 전도자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난산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면 우리 인생 결론, 신앙의 열매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전도의 열매는 없지만은 전도의 상급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요, 그 두 번째가 감난산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인데 전도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은 삶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삶이 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삶이 뭡니까? 경찰이라면 경찰이 아침에 출근해서 경찰의 업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퇴근을 해야 그 삶이 경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전도자의 상급과 전도자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가정이 이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 가문 복음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을 살려면은 삶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광야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인생 같은 세상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밥 먹고 내는 힘으로는 안 됩니다. 월급 받는 그 기쁨으로, 그 힘으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첫 번째 힘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보좌인데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위에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의 상처에 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상처로 만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과거에 붙잡히고 오늘의 문제에 붙잡히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서 주시는 나의 삶 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그 능력을 위에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과거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 힘을 얻을 때에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답을 얻어 누림이 되어지고 미래는 작품이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력입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영력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는 지력과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체력과 전도, 선교, 렘넌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경제력과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산업선교회,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조직, 인력, 이 5가지를 위에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신 힘으로 전도자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말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힘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망대를, 이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언약이 되어졌는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이 주시는 그 비전과 그 꿈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참된 이미지를 가지고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축복을 미리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미리 받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감옥에 가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정말 복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한다면은 이 땅에서 누명 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이 세 뜰을 세우는 그 능력을 위에서부터 공급받아야지만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가지 힘, 이것을 여러분의 망대로 딱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보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힘을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나의 망대요. 그 망대는 피난처인데 내가 이 피난처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은 여러분 이 7가지의 힘,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피난처요, 또 우리 인생의 참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만 사탄의 나라,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 사단에게 풀린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감난산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이들을 모으셨습니다. 또 AD 79년 폼페이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증거되어진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런 폼페이가 한순간에 한 도시가 완전 화산재로 덮였으면 재앙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종교들, 사이비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랑민의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00년 동안 계속 전도와 선교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앞으로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또 두려워하고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40일 집중을 하셨습니다. 이 40일 집중의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무엇에 집중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과거 치유, 과거 치유에 집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된 유대 사상, 그들의 전통, 그들의 제도, 이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셨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속에 각자가 해야 될 일, 이 미션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미션을 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여기에 집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왜 감람산 40일 집중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의 과거 완전히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지나간 날을 한번 보세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사단이 틈이 되어집니다. 그게 방대가 되어져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고도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과거 치유되지 않으면은 계속 내 인생의 과거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션에 40일 동안 집중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떠함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 11명의 제자, 나중에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어느 정도로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죽는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편안하게 죽어도 그 얼굴이 까만 사람이 있는데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일을 깨달은 40일 집중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깨달아 버렸어요. 그렇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일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내가 해야 될 일과 나의 과거를 치유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이 10일 동안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40일 집중이 끝나면은 여러분의 집중이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내 것으로, 이제 우리 가정과 가문,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뭔가 한 가지, 그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10일이면 10일 또는 40일이면 나의 40일을 딱 붙잡고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10일 동안에 완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죠. 자신의 미션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완전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완전한 체질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준비를 이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겨울에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한 일주일 동안 헤드스타트를 준비를 하고, 그래서 여름 겨울 방학 동안에는 전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열어 나갔다면은 이제 가정에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이제 이후에 그 다음 것들을 또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완전 말씀에 각인하고 이 더불어 함께 뿌리를 내리고 이제 원내스되어지는 체질을 딱 이루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 이걸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대통령도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몇 명이 했습니까? 120명.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딱 집중해서 12명이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전 성도가 10일간 집중했는데 그 많지도 않습니다. 120명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감난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 평생에 누릴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답임을 알고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하시면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많은데 237 나라가 있고 5천 종족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애타게 전도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대의 교회가 체험했던 것처럼 감람산 언약을 체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감람산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전도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미션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묵상 시대를 열어나갑니다. 어떻게 묵상 시대를 열어나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으시고 낮에는 그 언약을 확인하시고 밤에는 그 언약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감람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감람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일간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을 알고 40일간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40일 집중을 결단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언약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축복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